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12일 개인적으로 33주차 예배, 일요 예배 시간입니다. 일요일 예배에 앞서서 강의 설교에 앞서서 오늘은 좀 분량이 좀 많아서요. 서서를 좀 짧게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죄와 죽음의 문제로 예수를 전하고 있는데요. 죽음이 두려운 것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물론 죄의 결과인데요. 죄의 결과로면 우리가 추상적입니다. 네. 여러분이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부정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죽음이 두려워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것만 온전히 고백이 되면 그 주인의 뜻에 따라 생명과 죽음이 결정되는 것을 너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만드신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현재 그분이 만드신 목적에서 벗어나 있어서 폐기 처분된 토기와 같이 토기장에서 깨뜨림을 받을 운명에 처해 있는데, 그 운명에서 벗어나 그분이 아름답게 보존할 아름다운 토기로 될 수 있는 길을 그분 스스로 열어주셨습니다. 따라서 그분께서 열어주신 그 은혜의 길이 있는 와중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건 이중의 죄를 짓는 건데요. 하나는 우리가 만들어진 것을 부정한 죄, 또 하나는 그분의 선하신 약속을 믿지 않은 죄. 두 가지 다 본질적인 죄입니다. 이 모든 죄는 여러분이 회개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 받아 성령을 받았을 때만이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큽니다. 지금 시간이 7시 47분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3일을 그 하루는 일요일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일은 수요 예배, 금요일은 그냥 기도회를 빙자한 강해 설교를 하는데요. 이 3일은 제 일주일에서 시작되는 시간이 나머지 4일과 좀 다릅니다. 이 3일은 제가 일어나는 시간이 일요일은 오전 5시 50분에서 55분, 그리고 수요일은 오전 4시 50분에서 55분, 금요일은 오전 7시에 일어납니다. 그 나머지 요일은 제가 일어나는 시간이 꽤 늦습니다. 일주일에 3일 동안 약간 이 리듬이 깨지는 그런 생활을 한 지 한 6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뭐 큰 불편함은 없어요. 불편함은 없고 이제 조금 아침형 인간으로 변화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맞춰가는 여러분의 노력을 보여주시라는 거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편익을 간략히 자랑을 한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그러니까 살을 빼고 싶고 뱃살이 찌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이 그 먹는 유혹을 못 끊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돼요. 먹고 싶지 않게 해주는 능력도 다 있다니까요. 잠 안 올 때 자게 해주는 능력.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너무 멀게 생각하는 겁니다. 다이어트 어떤 식품에 의존하고 노하우에 의존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죠. 바보 중에 바보죠. 하나님과 페어링이 안 된 사람이죠. 솔직히 말하면요. 하나님과 페어링 된 사람, 하나님이 그 식욕하는 못 입어줍니까? 그 무슨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부러우면 지는 거죠.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생각보다 늦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은 되돌릴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잘못된 길을 멍청하게 가는 사람은 고집과
아집과 오만이 가득한 사람이고 그 어리석음의 결과는 낭떠러지 죽음밖에 없습니다. 어리석음은 죄입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2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나사로의 기적이 나온 요한복음의 그 몇 안 되는 기적, 나사로의 기적을 확인했습니다.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서와 달리 기적의 개수로 따지면 그렇게 몇 개 없어요. 상대적으로요. 요한복음은 굉장히 영적인 복음서입니다. 그 내용 자체가 영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영의 세계를 알려주려고 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기적의 관점을 둔 공간복음서랑 조금 기적의 개수나 기적에 대하는 태도가 다 달라요. 기적도 전부 영적인 의미가 다 지금 풀어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가나 혼례잔치 기적이 한번 나왔어요. 큰 기적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맹인이 눈을 뜬 게 나왔고요. 그 전에 베데스다 못에서 누워 있는 사람이 일어서 걷는 게 나왔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요한복음에는 귀신을 쫓는다는 말이 안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은 이미 영의 복음이기 때문에요. 귀신하고는 무관한 이야기가 쭉쭉쭉, 귀신이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귀신을 벗어나 있는 이야기가 쭉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서와 좀 차이점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6월절 엿새 전, 자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6월절입니다. 엿새 전이면 일주일도 채 남지 않는 그날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베다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 집이죠.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래서 그 집에 갔나 봅니다. 나사로 집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지난번에 그 나사로 기적할 때 마리아 소개할 때요, 예수께 향유를 부은 여자라는 게 지금 이 부분을 미리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향유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비싼 거였고, 당시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요, 수명이 길어지지 않은 산업화 시대에서 인간에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것만 고민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지금 갑자기 생각이 이제 나는데, 갑자기 생각이 드는데, 이 산업화 이전에는요, 나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굉장히 훨씬 많았다고 봅니다. 근데 산업화와 이 기술의 발전과 이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가고 있고요. 지금은 더더욱 그 기간이 길어집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고민하다 보면 예수님이 보이는데, 이 더러운 세상, 이 물질 문명의 세상은 점점 죽음을 굉장히 멀리 있게 느끼게 하는 묘한 착시 현상을 줘버리고 있어요. 따라서 이 시기에 예수님을 만나는 게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죽음이 너무 멀어요. 태어나서 한 5, 60년 만에 죽어버린다면, 4, 50년 만에 죽어버린다면, 옛날에 한 4, 50년 살았을 겁니다. 태어나서부터 고민하는 게 죽음밖에 더 되겠어요. 그게 더블 이상이 돼버리니 이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장례식을 위한 향유가 굉장히 비싼 물품이었는데요, 이것을 갖다 뿌려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한테. 자, 근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보면 예수님은 이 십자가 부활 전에 십자가에 내리셔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새로 판 바위 무덤에 넣었는데,
그 니고데모가 몰약과의 향품을 갖고 왔습니다. 나중에 보면. 근데 그거는 아마 며칠 지나서 하는 거예요. 예. 장례식 한 2, 3일 있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모르고 여자들도 향품을 갖고 예수님 무덤에 왔지만 예수님의 육신은 하나님이 이미 딴 곳에 숨겨버린 뒤였습니다. 따라서 이 시체가 된 예수님의 육신은 장례에 예식을 거칠 시간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는 수많은 몇몇 케이스 공간복음에도 나오죠. 지금 그 향유를 뿌린 사람은 각각 다 다릅니다. 베다니, 나본 왕자 시몬의 집에서도 뿌렸다. 어떤 여자가 그랬다. 몇 번 나와요. 여기서는 살아난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자, 모두 돌아가실 예수님의 시체를 향한 미리 장례 예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 가룟 유다는 그 향유를 왜 300데나리온, 요새 돈 한 3천만 원 되는 돈으로 왜 헛된 데 쓰냐, 가난한 자 구제해야 되지 않냐라고 했는데요. 그는 이 총무였던 것 같습니다. 사도들이. 그래서 만일 이 3천만 원이 회비에 입금되면 좀 빼먹을 수 있잖아요. 그 생각을 하고 이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 성령 힘으로 이 말을 요한에게 알려준 거겠죠. 그 당시 이 말을 듣고 요한이 이걸 알았겠습니까? 나중에 다 알고 나서 한 말인 거죠. 알게 된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장례할 날을 위해서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했지만 그것을 간직한 향유를 쓰지는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라져 버렸으니까요. 따라서 이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예의고, 지금 봐보세요. 예수님은 태어났을 때도 말구유에 태어났는데 동방박사랑 양치기 소년들 와서 노래하고 보물 주고 축가하고, 에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비록 작은 노새지만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몇몇 사람의 입을 빌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실 그 장례의 그 예절도, 예우도 이렇게 몇몇 사람들의 향유를 통해서 다 예법을 다 지켜, 장례법마저 하나님은 다 인간 육의 몸 예수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로 다 지켜주셨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였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반향이 꽤 컸겠죠. 나중에 보면 요한복음은 이제 이어서 나오는 예수님을 찬송하는 예루살렘 입성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이유가 이 나사로의 죽었다 살아난 기적들을 그들이 공유했기 때문이라고 기재하고 있고요. 일단은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도 또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나사로의 기적은 굉장히 일반인들에게 미치는 반향이 컸겠죠. 베데스다에서 일어나봐야 얼마나 의미가 있겠고요. 맹인이 눈을 떠봐야 그 맹인과 분모나 좋죠. 가나 혼례잔치도 혼인잔치 참석한 사람들이 알고 또 대부분은 몰랐습니다. 그 비밀 자체도요. 떠나른 하인들이나 알았죠. 근데 이 나사로는 그때 마리아를 따라서 왔던 사람들이 다 봐버렸잖아요. 자,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소문이 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절에 예수가 온다더라. 예수라는 자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큰 무리는 예수를 환영하는 무리였네요. 예수를 잡으려는 무리가 아니었네요. 그러면 나사로의 기적 등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선지자 예수의 기적 등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선지자로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하더라고요. 예, 당시 보면은 이제 소위 그 남유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왕정 체제가 사실상 무너진 느낌입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초두에 나오는 그 예수의 계보가 여고냐 이후에는요, 바벨론에 돌아온 여고냐 이후로는 다 왕의 계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적 이스라엘의 왕이시죠. 천국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한 것은요, 영적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의미로 보아야 하겠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육적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의 그 뭡니까? 신약 구약 성경에서 예언이 되었던 부분이죠. 알기로 이게 요엘인가요? 요엘은 아니에요. 요엘은 영을 부어넣어 주는 거고요. 10장 12절 이것은 스가랴서 나귀를 타고 온다는 부분이죠. 스가랴서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에서 예언에 따라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이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구약이 이루어졌다라고 한 거죠. 또 나귀를 끌어오는 장면은 다른 공관서에서 공관복음서에서 보시면 참 어이없어요. 어디 가면 뭐가 있고 그럼 갖고 와라. 왜 쓰냐? 주가 쓰시겠다. 가져가세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에 대해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놓치기 쉬운 게 예수께 대해 기록된 것, 즉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이죠. 이건 우리가 눈치를 챕니다. 십자가 사역을 부활 사역을 놓고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였으니까 이것이 스가랴서에 해당 성경의 응함이구나라고 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뜻이 뭐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니까요. 그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한 말인 것 같아요. 보니까 호산나. 왜냐면 봐보세요. 제 성경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해서 구원을 갈망하는 짧은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호산나라고 했다는 것은 하느님한테 하는 거잖아요. 예수한테 하느님에서 이 자들을 진짜 신성 모독이죠. 근데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 메시아로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의지에 따라 계획에 따라 이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맞이한 겁니다. 호산나하고 맞이한 것은요. 이게 다 성경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것이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많은 무리가 호산나 이렇게 한 것은 나사로의 그 기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메시아로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은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심해야 될 게요. 지금 나사로의 기적이 시간적으로는 예수의 공생의 마지막 6월절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살아난 기적을 봄으로써 예루살렘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입성을 축하할 수밖에 없는 기적을 만드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 전에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을 또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이 예수님에 대한 그 당시에 일종의 그 패배의 선언이죠. 일종의 그 자조 섞인 말 아닙니까? 야 우리 헛짓하는 거 아니냐? 일단 세상이 다 그를 따르는데 그런데도 그러면 너들도 따라야지. 근데 안 따라요. 야 이게 참 죄의 무서운 결과입니다. 고집이 세요 죄인들은. 20절 명절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다. 아마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겠죠. 아니면 헬라인 중에 유대교로 개정한 컨버트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후자일 가능성도 있겠네요. 헬라인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하지만 유대교를 따르고 막 할례도 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내가 알기로.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예수를 보자고 한 겁니다. 이방인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갔습니다. 희한하게 여기 때는 제자 중에 안드레와 빌립이 또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을 소개하는 심부름꾼으로 등장을 하네요. 잘 나오지 않는 제자들인데요. 빅3가 아닌 애들이 나왔네요. 예수께서는 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빌립하고 안드레한테요. 선생님 누가 찾아요? 그러니까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것도 좀 재밌네요. 자 봐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안드레와 빌립이 선생님 저 헬라인 이방인들이 선생님을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보입니다. 21절에. 이것들이 무슨 하나님한테 온 건 신통방통하긴 한데요. 자, 이방인들입니다.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만나러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한 말씀이 뭡니까?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십자가 사회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유대인 앞에서 유대인하겠지만 그들은 눈이 가려서 그들이 못 보고 빛이 이방으로 번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 이방인이 나를 찾으러 왔으니 드디어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온 게 이제 내 사역의 막바지가 다 왔구나 하는 이 말씀이 이제 조금 이렇게 보입니다. 갑자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왜 와요? 이방인이 지금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지 않습니까? 이제 이들에게 이방에게 빛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와 부활을 이제 할 때가 왔구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는요 부활하고 이어지지 않은 거는 십자가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은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고 그가 맞음으로 우린 나음을 어쩌고 어쨌다 막 그 고통을 막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진짜 조심하십시오. 그거 생각하거나 예수는 여러분 이게 100점 만점에 0.1이 아니라 나는 빵점 줘요. 나는 빵점 준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활과 세트 메뉴고 부활이 더 중심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 중심된 메시지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항상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막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 동전 뒷면에는 부활이 있는 것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요, 가만 보면요, 이 죄 사함을 못 받은 사람들은 자꾸 십자가와 부활이 따로 놀아요. 그리고 부활이 체감이 안 돼요.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회개로 죄 사함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24절로부터 26절까지가 오늘 봉독 본문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은 여기서 뭘 눈치채야 되냐면요. 24절에서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썼던 몸의 부활의 힌트가 여기 있는데요. 어떻게? 요한하고 보고 누구죠? 요한하고 바울이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닌데 비슷한 영감을 예수님이, 정확히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한 말이니까요. 요한이 쓰긴 했죠. 여기 모티브를 저는 그 바울이 받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당신은 요즘처럼 책이 없어요. 요한이 두루마리로 쓴 요한복음은요, 바울 서신서 뒤에 써진 겁니다. 정황상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걸 보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을. 근데 바울이 이 말을 해요. 참 신비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요, 우리가 한 영으로 인도받는다 이런 걸 그냥 여러분 이론상 배우죠. 책에서만. 이런 거에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면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밀이 뭐가 죽어요? 썩는 거죠. 식물 기준으로 죽는 건 썩는 겁니다.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밀이요. 밀이 죽어야지. 씨 뿌렸는데 씨가 그대로 있어버리면 어떡해요? 그럼 씨대로 있는 거죠. 그렇죠? 땅속에 그대로 씨 있어요. 한 알 뿌렸는데 흙은 좀 묻었지만 한 알은 남았네요. 하지만 그 씨가 죽으면 밀이 엄청 열매를 맺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많이 속고 있어요. 이 답답한 양반들이 많이 속고 있는 게, 야, 이 양반들 밀씨를 뿌려서 밀이 나는 법이 어디 있어? 당신이 태어나서 처음 그 일을 해보세요. 밀씨를 당신이 땅에다 심고 그것이 자라서 밀이 나올 걸 여러분이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절대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 밀 땅에다 버려보내. 아이고, 내 아까운 밀을 땅에다 버려보내 하면서 뿌려요. 지금 하느님이 시켜갖고, 아이고, 내가 아까운 밀 몇 대를 뿌려본 거야. 맨마지기에다가 10마를 뿌려버렸네. 이 아까운 밀을. 하느님이 비와 햇빛을 줘서요, 가을에 풍성하게 열매를 맺은 그 모습을 뿌리는 자는 모릅니다. 만일 이제 시켜서 했다면요. 근데 우리가 왜 밀을 뿌립니까? 자, 이게 첫 번째 밀을 뿌리는 사람의 답답함을 여러분 생각해 보라고요. 아이고, 하나님이 나더러 뿌리라 그래서 몇 마리를 갖다 땅에다 넣어붓는지 몰라. 아이고, 속상해. 이 멍청이 같은 소리예요. 자, 근데 우리 인간들이 지금 밀을 땅에다 뿌리면서 이 걱정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다 풍성한 열매를 얻을 걸 기대하고 뿌립니다. 이게 여러분한테 상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이 상식이 부활로 이어지는 고린도전서의 상식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메 내 몸 죽어보네, 끝나보네, 이거 나 죽어보네, 요저 죄인들이라. 여러분 밀 땅에다 붓고 어메 서말 그냥 다 땅에 쏟아 부어붓네. 아이고 못된 사람, 못된 하느님, 아이고 정말 나쁜 사람. 이런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부활이 없는 여러분들은 밀의 열매를 맺는다는 이 말을 너무너무 쉽게 받아버리는데요. 방금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이 말 정말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인류 처음으로 밀을 뿌렸다 칩시다. 아담이 뿌렸다 칩시다. 하나님이 땅에다 부으라고 해서 넣어봤습니다. 아깝죠? 먹을 수 있는 밀을 땅에다 넣어버렸는데요. 근데 그 밀은 몇백 배, 몇천 배 수확으로 이어집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밀에서밖에 몰라요. 우리 육신의 생명과 영적 생명의 관계를 하나님은 이 식물을 통해서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의 놀라우신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라고 하는 건 이런 것들이 그 예인 거예요.
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이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라. 영생하도록 보존하라. 이거 번역이 왜 이래? 한번 봐보겠습니다. 25절. 25절입니다. Anyone who loves their life will lose it, and while anyone who hates their life in this world will keep it for eternal life라고 했고요. 킹 제임스 버전을 보겠습니다. will keep it for eternal life. 표현은 똑같네요. keep it, 자기 생명을 보존한다. eternal life, 영원한 세상을 위한 자기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라는 것은 우리 번역하시는 분의 그 심정은 이해하겠는데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한 세상, 천국을 위해서 그것을 보존하는, 지키는 것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천국을 위해서 지키는 것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너희들의 이 육신의 생명을 땅에다 묻어버리면, 우리가 매장되든지 화장되든지 하면, 그러면 우리 생명은 미리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정말 신령하고 깨끗하고 죄 없는 몸으로 영원한 세상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그 자기 미래 비유를 통해서요, 땅 속에 묻어버리는 미리 썩음과 같이 나의 육신의 생명을 땅에다 묻어라는 것을 이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가 생략이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이 육신에 묻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잖아요. 육신을 묻지 않으면 잃어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언젠가는 뭐냐면 이터널 라이프, 영생에서 잃어버리겠죠. 그렇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미를 땅에다 떨어져 미리 그대로 잊지 않고 죽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나의 죽음을 두려워하면요, 하나를 그대로 잊고자 하는 밀과 같은 어리석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죽는 그 사람은요,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됩니다.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뭐예요? 사랑하는 자가. 미워하는 자 지키려고 그냥 아이고야 미워하는 자, 아이고 이 육신의 생명, 죄의 몸은 언젠가 하나님이 새 걸로 바꿔주니까 아유 빨리 버릴 수 있으면 빨리 버려. 좋다. 아유 버려버리자. 자, 그래서 26절이 나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라고 했습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 여기 이게 문장 구조를 딱 봐보세요. 24, 25, 26절로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면 뭐예요? 너를 죽여라는 소리잖아요. 그쵸? 밀 썩어야 된다. 자기 생명을 미워야 된다. 그래야 나를 따른다. 이 말이잖아요. 이렇게 눈치가 없습니까? 이 말이 각각 따로 놀면 여러분은 지금 뭔 느낌으로 성경을 봅니까? 그런 느낌으로 성경 보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섬기려면 죽어라. 나를 따르라는 말이 죽으라는 거예요. must follow me입니다.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따라야만 한다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 죽으시잖아요. 십자가로. 나를 따라 죽어라. 그분이 죽었습니까? 부활하셨죠. 그래야 산다. 밀처럼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고 자기 생명을, 육신의 생명입니다. 지금 여기 잘 봐보십시오. 25절 자기 생명이라고 하는 거 다 육의 생명이에요. 버려버리면 영원한 생명을 지킨다. 버리면 지키고 지키면 잃어버리고. 참 이게 역설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는 몰라요. 눈이 꽉 막혀서. 아주 기쁨의 이게 말씀이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27절은 약간 좀 시츄에이션이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겟셋만의 기도의 주된 내용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뒤에 요한복음은요, 이 영적인 복음이다 보니까 겟셋만의 기도가 다 영적인,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들이 우리 안에서요. 하나님 예수, 그리고 예수로부터 죄사함 받아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일체성을 이야기하는 굉장히 영적인, 그리고 그것을 기도합니다. 그러면 자 봐보십시오.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퀴즈입니다. 그러려면 그들한테 성령을 줘야죠. 아이, 저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애들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 성령을 줘야죠. 예,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사역을 하기 전에는 성령이 오지 않는다라고 딱 써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 특히 이제 십자가로 봅시다. 십자가 사역을 또 맡으셨습니다.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죄를 위해서 뭐 예수님 십자가면 맞죠? 그거는 성령이 들어와야 여러분 죄 사함 있는 거예요. 조심하십시오. 성령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겟셋만의 기도에서 나오는데 여기서는 좀 빨리 앞으로 당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하려? 왜냐하면 지금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한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자 27절에 따르면 예수님도 지금 뭡니까? 내가 지금 썩음을 당해야 돼요. 그렇죠? 밀로 따지면. 그리고 내 생명을 미워해야 됩니다. 근데 자 육의 인간이, 예수님이 인간, 완전한 인간 예수가 한 말이 뭡니까?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하려? 아버지 나를 구원하 이때를 면하게 해 주시옵소서. 자 이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 승리한 예수님이 다 나와 있죠. 처음에는 이 잔을 다해서 지나가게 아버지 명령을 바꿔주십시오 했지만 결국 세 번의 기도를 통해서 평안을 찾은 예수님이 결정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굉장히 긴 기도 부분이 짧게 써졌어요. 참고로 영어 성경은요 이게 다르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나는 이 성경도 바꿔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NIV 버전과 킹제임스 버전이 공통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성경이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요. 모든 문장을 평서문으로 했단 말이에요. 의문문과 감탄문은 살려줘야 돼요. 문장부호를 넣어서. 근데 우리가 무식하던 사람들한테 상대로 아직 도서가 일반화되지 않고 소설이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성경이 들어오다 보니까 퀘스천 마크라든지 느낌표가 생략이 돼버렸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7절이요. 아버지여 이때를 면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할 것 같으냐? 내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느니라. 이렇게 해석이 돼 있어요. 이게 맞죠? 그렇죠? 아버지 이때를 면하게 해 주옵소서. 내가 할까? 아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같으면 아버지여 이때를 면하게 해 주십소서 하지. 왜? 너희 생명, 육의 생명을 사랑하니까. 아니야. 나는 내 생명을 미워하는 자다. 그래서 나는 이때를 면하게 해 주옵소서 할까? 아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오히려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해서 승리, 그러니까 겟셋만의 기도 초반부를 등장시킬 게 아니고 겟셋만의 기도의 승리 부분을 등장시키는 영어 버전이 저는 좀 더 앞의 문장과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하니 예수께 대답을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자 이것도 잘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요. 결국 우리 성경도 이때를 위해 내가 왔다 해서 기도로 승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한 이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한 겁니다. 하늘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여기서도 또 우리 번역에 큰 실수가 나옵니다. 뭘 영광스럽게 해요? 여러분 추정하겠죠.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할까요?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할까요? 하나님입니다. 근데 정확히는요. 영어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이름, 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했지만 하늘에 이미 영광스럽게 하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니까 아버지의 이름 내 이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적어도 내가 이미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해서 이미와 영광스럽게 사이에 내 이름이라는 목적어가 생략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했지만 하나님 기준은 내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미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써야 맞다고요. 세 글자 더 써서 성경 페이지가 늘어나면 얼마나 늘어나요. 이건 뭐 참 안타깝습니다. 그 말을 했는데요. 이거는 봐보세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의 영적 복음인 거예요. 영적 대여가 있는데 얘들한테는 뭘로 들린 겁니까? 천둥 소리가 들린 거예요. 또 웅성웅성한 천사의 말로 들리고요. 이렇게 들립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자기들만 아는 대화인 거예요. 영적인 대화를 육적인 이들한테는 이렇게 헛것이 들리는 거예요. 따라서 들리는 것만 헛것이 들리겠습니까? 보이는 것이 헛것이 보이겠죠. 그렇죠? 네. 여러분 이런 거를 다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참 미치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한술밥에 배는 부르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한테 맞춤형의 구원의 길을 그분이 온전히 계획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단 온전히 회개해서 던지롭지 않아야지. 똥냄새 난 사람은 옆에 오지를 마요. 기대하지를 말라고요. 단 한 개도 얻을 게 없어요. 네, 예수님은 예수께서 대답해 주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 즉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증거는 너희들을 위해서 한 것이다라는 거 천둥 소리로 이제 인정을 한 건데요. 나를 위한 건 아니죠. 나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대화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난 것인데요. 이것은 지금 한번 봐보십시오. 어떤 이들 곁에서 들은 무리들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들이었을까요? 이 긍정적인 의미로는요. 예수님의 그 기도에 하늘이 응답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너희에게 알게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는 게 맞겠네요. 나는 잘 알잖아요. 본인의 본질을. 근데 이 소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자녀임을 알게 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러분 이게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옛날에 이게 타이핑을 하면서요 이게 짜놨어요. 이 세상에 사단의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제 이른 거 아닙니까? 십자가 부활로요. 그리고 그 권세가 사라집니다.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누구의 하나요?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에 쫓겨나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사단의 자녀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온전히 멸할 재림 때까지 사단은 있습니다. 뭐 무저갱에 뭐 갇혔다. 그거는요 예수님 자녀 기준 갇힌 거예요. 하나님 자녀 기준 갇힌 거지. 이 사단 자녀들한테는 넉넉히 활동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눈을 이렇게 딱 하나님 자녀만 봐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 성경 요한복음은 하나님 자녀만 이렇게 딱 손을 가리고 걔들만 보지 저 썩어빠진 똥냄새 난 애들은 사람 취급 안 해요. 개돼지 취급하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애들이니까. 그것들은 어차피 지옥불에 떨어질 애들이.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 기준으로는 이르렀고요. 세상 임금이 쫓겨났습니다. 자, 이 세상 기준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에 쫓겨난 겁니다. 이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고 여기도 모든 사람 조심하십시오. 뭔 모든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이끈다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내게로 이끌겠노라. 나는 이렇게 바꿀 것 같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내게로 이끌겠다고. 이게 진정한 뜻이에요. 근데 이게 요한 사도님이 이것을 이 모든 자녀라고 써버린 거예요. 아니 모든 사람이라고 32절 보겠습니다. And when I lived from the earth, drew all people to myself. 모든 사람을 다. 이것을요 절대로 모든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 모든 사람이에요. 이 지금 이야기가 지금 그걸 전제로 딱 진행돼요. 이거 영적 눈이 없는 사람 이거 다 까마귀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임을 보이심이라. 예. 들리면이라고 하는 리프트업이니까요. 이 들려서 죽는 건 십자가밖에 더 있어요. 당시 기준으로 그 말입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리하리냐. 이는 인자가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 34절을 보면요, 이 율법에 대해서 달인이라고 때는 껄떡껄떡한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을 잘못 오해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모세오경이나 선지서를 보면 메시아는 고난받아 죽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바울 사도님이 그랬잖아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요,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율법이 성경입니다. 모세 율법이요. 근데 여기서 율법이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의미해요. 모세 율법. 또 괜히 또 십계명 또 이야기하지 말고 또 어디 촌스럽게요.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면 얘들은 저그들 생각인 거예요. 저그들 마음으로는 메시아는 안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저그들 눈에는 그렇게 보인 거예요. 삐뚤어진 눈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이 이렇게 성경의 달인이라는 유대인마저도 구약 성경을 곡해해버린 거예요. 잘못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같이 어리석은 사람은 얼마나 또 잘못 해석할 여지가 있겠습니까? 겸손하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뭐가 안 왔으면, 내가 안 변했으면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성경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온전히 알지 못했죠. 인자가 들리하리란 말이 어디냐? 성경에 다 써져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봐라. 인자는 누구냐? 눈앞에 있는 인자를 두고 누구냐고 또 물어보고 있습니다. 내가 말했죠? 인자는 아담의 반대. 그것이 인자다. 로마서에서요, 아담과 그리스도를 인자로 따가면서 예수로 이어지는 구조를 보면 인자는 아담의 반대 개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아직 이르시된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이르시되겠죠.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는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잠시 동안 빛이 예수님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는 동안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빛이 있는 동안에 빛과 함께 다녀겠죠. 예수님은 빛, 사단은 어둠. 그래서 빛이 있는 동안에 이제 유대인들한테 한 말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유대인들한테 너희들 마지막 기회가 남았다. 마지막 며칠 남았는데 예수님 이 말을 하실 때는 얘들이 빛을 함께 다닐 가능성이 없는 걸 전제로 알고 계신 겁니다. 같이 다니겠어요? 36절이 하고 있을 후반부가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이죠.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해. 왜요? 빛이 없으니까. 지 눈에는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순항 중이에요.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저는 이 최근에 있었던 제주항공 사건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나는 그 화면을 보면서 그 기장님이 이상하게 그 동체 착륙을 하는데 앞바퀴가 살짝 들려 있는 거예요. 그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이 양반이 앞바퀴를 든 거는 앞에 이 콘크리트 무더기를 본 거예요. 전혀 있을 줄 몰랐던 콘크리트 무더기가 있어서 결국 그 많은 생명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대부분. 그 기장님은 그 콘크리트 벽이 있는 줄 죽어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체 착륙을 했습니다. 근데 활주로에서 그 추진력을 잃어버린 비행기이기 때문에 동체 착륙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활주로에서 뒤늦게 어떻게든 비행기를 띄우려고 앞바퀴를 들어봤지만 그 비행기는 뜰 수 없고 부딪혀 결국 많은 인명이 죽어버렸습니다. 한편 너무 안타깝고요. 지금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 기장님은 그 앞에 콘크리트
이 벽이 있는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잘하면 정말 운이 좋으면 이 모든 승객들과 내가 구사일생으로 구조될 수 있겠다. 그리고 동체 착륙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때 기준으로는 다행이다 했는데 바로 눈앞에 장벽이 나타났을 때 그분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요, 이 영적 눈이 딱 닫힌 사람이 눈을 딱 떠보면 지옥문을 보고 그 뒤늦은 후회를 할 것입니다. 그 가는 곳을 이 세상에서는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는 동안 자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이 사단의 별에서 잠시 동안 빛이 있습니까? 아니죠. 앞으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영원히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 기준으로는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요, 예수님이 잠시 동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잠시 동안이라도 나를 알아라. 그러나 그럴 것 같습니까? 안 그럴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어둠에 다닌 자는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얘들이 빛을 못 믿죠. 못 알아보죠.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딱 연결을 시켜보면 유대인들이 그 백성에게 왔는데 그 백성이 몰라봐요. 세상에 육적 이스라엘이.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사 숨으시니라 라고 해서 아마 예수님을 이게 십자가 때까지는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빨리 피해야죠. 이렇게 많은 표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원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움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이게 또 진짜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 이전에 제가 이야기를 다 했죠. 이 예루살렘 이 육적 이스라엘 안 믿어요. 그것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많은 기적을 했지만 믿지 않는데요. 이는 이사야가 다 예언했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서에 하나님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라고 합니다. 이거 여러분 해석 잘해야 됩니다. 누가 믿었냐?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 중에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은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나타났단 말입니다. 여러분 잘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말했었죠. 눈은 멀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그래서 원칙적으로요. 육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음에서 소외되는 이 기간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로요. 이거를 로마서에서 바울은 약간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그 진노하심에 가둬두심은 결국은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기본적인 진노에 머물러 있던 이방인들을 예수를 통해 긍휼을 베풀려고 한 겁니다. 또 예수 시대의 이스라엘이 다시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긍휼은 베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바울이 로마서에 그렇게 써놨으니까. 인간적으로는 나도 이 마음이 막 들어요. 사탄 같은 마음이. 우리 바울 선생님 자기가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왜 이렇게 억지를 부리지 하는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요. 하지만 바울 선생님의 로마서는 바울이 쓴 겁니까? 글씨는 바울이 썼습니다. 글씨마저도 더디오가 대피를 했기 때문에 바울이 말을 하고 더디오가 썼지만 바울로 하여금 그 말을 하게 한 분은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도 언젠가는 긍휼을 입을 때가 온다고는 저도 봅니다. 성경에 써졌으니까요. 하지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은 이렇게 우둔하여지게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안 찬 걸 2000년이 지나도 안 찬 거 보면요, 별로 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정원이 몇 자리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서두르세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여러분, 이것도 그냥 막 넘어갔죠. 잘 보세요. 이사야가 이렇게 한 말은 주의 영광, 즉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 예수를 가리켜 말한 거예요. 영어 표현 because he saw Jesus' glory and spoke about him. 이게 나 예수라고요. 여기서 주는. 참, 제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주는 예수예요. 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다 본 다음에 이사야는 뭘 알았냐? 그걸 보고도 육적 이스라엘인들이 안 따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이 억울한 때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가 이 메시아를 몰라보고 이 얼렁뚱땅 돼버리고 왜 이거 뭡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나님이 말해준 거죠. 그들 눈 멀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눈으로 보고 마음을 깨달아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려게 하려고 한다. 일단은 이놈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려고 한다. 야, 이사야 선지자 얼마나 속이 터졌겠습니까?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못 알아볼 것. 그러나 이게 또 무서운 말이 납니다. 관리 중에도 뭐 바리새인이나 뭐 서기관이나 뭐 여러 메이저 잘 사는 사람 중에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한 사람이 많지만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출교를 당했어요. 출교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데미지예요. 사회적인 매장이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이런 거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굳이 따지면 감옥 가는 거 정도 되겠네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출교라고 하는 것, 세상적인 어떤 뭐 핸디캡 내지는 어떤 페널티, 세상적인 이 페널티, 손해를 하나님의 영광, 천국 생명, 영원한 생명보다 더 사랑한 거죠. 이유는 뭡니까? 눈이 안 보여서 어둠에 다니니까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지.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며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못 받아요. 안타깝게. 보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쭉 보면요, 예수님께서 육적 이스라엘들이 나를 믿지 못한 것을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이고 잘됐다 이것들 쌤통이다 이러겠어요. 안타깝죠. 뻔히 다이너마이트를 두고 불소프로 뛰어드는데 이 멍청이들이 안타깝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 패 다 까버린 거예요. 나를 믿는 자, 나를 선지자, 메시아로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단순한 메시아 선지자가 아니라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 그러면 이 수학 공부하면 나와 나를 보내신 이가 똑같잖아요. 이꼬르잖아요. 그렇죠? 나와 나를 보내신 이가 이꼬르면 내가 하나님이다. 한술 더 뜹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똑같죠? 나를 보내신 이 똑같고, 나 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봤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중에 그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빌립이 그랬던 거예요. 이 답답한 녀석, 네가 이렇게 오랫동안 나랑 같이 다니면서 아버지 얼굴을 보여주라고 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이제 그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면. 이게 아닙니까? 이 영적 눈을 빛으로 와서 탁 띄어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로 하여금, 자,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여기서 나를 믿는 자는 이제 메시아로 믿는 게 아닙니다. 이거 나중에 이 믿는 것은 여러분이 이거 싹싹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으로 오는 이것은 생명의 성령으로 태어나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에 이 영적 장님들한테 어둠에 거하지 않고 어디로 간지 모르는 이 멍텅구리배 탄 그 자들을 등대로 딱 안내하는 빛으로 온 겁니다. 이제 낭떠러지 이제 안 떨어지겠죠. 그 사람들은 생명의 길로 인도되겠지요. 빛이 있으니까요. 빛이 없으니까 다 낭떠러지로 불섭으로 뛰어들고 있다고요. 이 말을 하는 나도 지금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솔직히 예전에 나도 너무 안타까워요. 빛을 모르고 어둠 속에서 헤매던 내가 너무너무 불쌍해요. 나는 그때 그 생각했습니다. 야,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학대하냐. 진짜 희한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결국 마지막 패 다 까버렸습니다. 예수님, 나 하느님이다. 내가 너희들 눈먼 장님 영적 눈 띄우러 왔다. 내가 그렇게 왔는데 이제 나중에 생명의 성령을 통해서 나를 믿고 내 안에 거하는 자는 이제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을 보고 생명의 길로 안전히 인도된다. 근데 잡아보세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면 세상을 구하려면 48절 나를 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하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47절과 48절 여러분이 매우 잘 알아야 됩니다. 본의 아니게 내가 이 47절과 48절을 A4 함장 분량으로 이게 설명을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야, 이게 뭐냐? 이 오해를 겁나 많이 해요. 47절 내가는요,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온 초림의 예수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예수님이 왔어요. 근데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해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는 않아요. 여기서 나는 뭐냐면 초림의 예수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세상을 심판하려 온 게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려 한 거예요. 조심하십시오. 심판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48절 보면 심판한대요. 마지막 날에. 근데 이 말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지금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일단 구원함이 주 목적이라는 겁니다. 인자로서 세상에 온 것은 생명의 성령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것도 다 보여야 돼요. 십자가 부활을 통해 생명의 성령을 아버지한테 받아서 줄 권한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한테 뿌려주려고 왔어요. 그러므로 십자가 부활 때 일단 눈앞에서는 사라지셨잖아요. 그렇죠? 하늘나라로 가버리셨으니까. 그때 오셔서 예수님이 세상 심판했습니까? 안 하셨죠. 성령만 주게 하고 가셨어요.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요것을 여러분 이렇게 자꾸 오해할 것 같은데요. 요거는 죄를 짓더라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람이 죄를 짓더라도 내가 심판 안 해요. 왜냐하면 지금 십자가 부활 때 온 지금 예수님 그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몸 부활하기 전에 예수 심판 안 해. 나는 구원하러 왔어. 십자가 부활로 생명의 성령 주러 왔다. 야, 근데 내 말을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 이게 죄 짓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는데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뭐예요? 말이에요? 뭐예요? 이거 뭔 소리예요? 뭐지? 고개가 갸우뚱합니다. 자, 여기서 딱 요한복음 1장 1절로 딱 컴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 곧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었죠.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 따라서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그 말은 말씀이자 영이신 심판자 예수님이죠. 하나님 예수님은 또 심판자 예수님입니다.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한답니다. 자, 죄 짓는 사람을 지금 심판하지 않고 올라가셨어요. 지금 구원하러 왔어요. 근데 더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내가 한 그 말, 말씀이신 예수님, 진리신 예수님, 영이신 예수님,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그 죄 짓는 자, 내 말을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죄 짓는 자, 죄 짓는 자를 심판한답니다. 48절이 죽으라고 하고, 그러니까 보고 싶은 사람은 47절 보고 또 헛소리 해요. 48절은 눈 찔끔 감고, 뭐지? 눈을 뜨십시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 다 명령해 줬다. 이거 지금 하느님 말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요 지금 한 말 다 지금 이 말이 지금 하느님 말씀이에요. 지금 뭐예요? 예수님에게 심판의 권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50절이 근데 너무 은혜로워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한테는 이렇게 은혜로운 말이 없어요. 뭐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하신 말씀 그대로. 근데 아버지의 명령은 영생이다. 이게 뭐 뚱딴지 같은 소리 뭐예요? 야, 제가 민기영 전도사가 풀어서 해석해 줍니다. 그의 명령은 하나님이 알고 정하고 부르신 자들을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이끄는 것인 줄 안다는 거예요. 자, 이걸 이렇게 풀어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영생이 아닙니다. 또 그냥 다 영생이라고 해서 그냥 보고 기쁨에 또 막 눈물 흘리지 말고요. 헛소리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알고 정하고 부르신 온전히 회개하여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이끌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명령이자 뜻입니다. 또 예수님께는 명령이죠. 영생을 위해서 십자가 부활을 해야 되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여러분은 성경에 빨간 글씨로 써져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지 맘대로 곡해하는 여러분은 건방지게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지멋대로 짜깁기하고 지멋대로 난도질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음심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그 여자와 간음하였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뭔 근거로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갖는 여러분을 합리화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한 거죠. 여러분이 봤을 때는 음심을 품고 여자를 보는 그 행위를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저렇게 정결한 마음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엄두가 안 나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죽은 자, 더러운 자가 부활해서 영원한 신령한 몸이 됩니까? 그건 왜 믿습니까? 내가 반문해 볼게요. 그건 왜 믿어요? 이건 안 믿고 그건 왜 믿냐고, 이 사기꾼들아, 이 유선자들아. 뼈를 때리는 여러분의 그 일갈로 여러분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13장 들어갑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 이거 요한이 보니까 그래. 아이고, 우리 선생님 보니까 막 발도 씻어주고 한 거 보니까 지금 발 씻어준 이야기가 나와.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세상에 하느님의 아들이 이제 십자가로 이제 우리랑 육의 몸으로는 이별을 하니까 그분이 자기 사람들 제자들을 사랑하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거 뭔지도 모르고 또 이제 사람들 뭐 긴가민가 하겠지만 요한은 지금 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발 씻어준 장면 생각하고 지금 이걸 쓰신 것 같아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이건 이제 영적인 복음서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성령을 통해서.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자, 이것도 이제 요한이 성령을 받고 보니까 저녁 먹는 중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게 아니라 그 당시 때는 애들은 막 아이고 맛있다, 포도주 맛있다, 밥도 맛있다, 아이고 스테이크 맛있다 이러고 있을 때예요. 지금 뭔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 보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 예수님 그때 우리 선생님 표정 보니까 진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아는 것은 이제 이 우리를 위해서 쓴 겁니다. 우리를 지금 사도들 이후에 예수 믿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오는 세상의 모든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의 심판권과 모든 왕의 권한을 예수님께 맡기신 것을 이제 써주고요.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요거 이제 사도들 기준으로 이제 이 땅에 오셨다 가는 걸 아니까 우리는 그때 진짜 신나게 먹었거든.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걸 다 알고 지금 만감이 교차된 예수님의 표정을 지금 이게 상기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분위기 파악 못하는 제자들을 보는 예수님의 표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자 1에서 13장 1절이 나왔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이 여러분이 내가 지난번에 다른 공간보험서에서 이야기했지만요, 모든 유대인들이 대부분이 예수님을 굉장히 유능하고 대단한 선지자로 봤기 때문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 있을 때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밀리에 잡으려면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걸 먼저 아시고요. 이 베드로한테 드디어 이제 발을 씻으러 가다 베드로까지 왔습니다. 베드로가 아니 어떻게 선생님이 내 발을 이제 이 정도 말이 베드로나 되니까 한 거야. 딴 애들도 다 이 마음이었어요. 이게 선생님이 이렇게 이거 안 돼요라고 하기도 부담스러워 선생님한테. 근데 이 베드로는 좀 떼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가 나름 넘버 원이라고 지금 생각해요. 나이도 좀 많고 싸움도 잘하고 소리도 컸어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아니 선생님, 아니 어떻게 선생님이 내 발을 씻어요? 제가 선생님 발을 씻겨드려도 시원찮을 방법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그러자 베드로는, 자, 이 말의 취지는 뭐냐면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뭐 큰 의미를 이게 왜 지금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는 거예요. 왜 뭐 알지 못하나, 지금 이 정도는 랍비가 제자를 시켜준 걸 아는 거예요. 그렇죠? 랍비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큰 선지자가 지금 인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뭘 압니까? 얘들이 하나님이 씻겨준 거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씻겨준 거란 거예요. 지금 아는 거는 아는 게 아니죠. 아직 예수님의 정체를 모릅니다. 입으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야 그건 성령이 한 말이야 네가 한 말 아니야 해버렸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이미 빌라도 법정에서 다 들통났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너 지금 내가 지금 선생님이 써준 걸로 이렇게 부담스러워, 너 하나님이 씻어준 줄 알았어. 참말로 진짜 뒤로 자빠질 노릇이었다. 자, 베드로가 그러면 안 돼요. 딴 놈들이 씻어줘도 저는 안 됩니다. 나는 감히 우리 선생님, 랍비시고 선지자인 선생님한테 발 씻음을 못 받겠습니다. 예수님이 너 씻어주지 않으면 상관없다고 해보니까 아니 지금 이 귀한 랍비 선생님이 안 씻어주면 딴 애는 내 제자고 너는 아니야 너 까불지 마 해보니까 이 베드로의 태도 보십시오. 인간의 태도 180도 전환. 발뿐만 아니라 머리 손 다 씻겨주라. 나는 특별하니까, 나는 제자 중에 특별하니까 더 많이 씻겨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이건 시간을 초월한 예수님께서요. 자, 어차피 성령으로 깨끗하게 해주실 애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더러운 것이 없다. 발만 씻어도 된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뭘 때문에 발을 씻겨줬습니까?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얘들은 선생님이 발을 씻겨준 걸로 부담을 느꼈지만 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발을 씻겨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했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뭐다? 낮아짐이다. 낮아짐. 발을 씻겨주는 건 하인이 주인 발을 씻겨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도요. 여러분은 오해하시면 절대 안 돼요. 맨날 어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막 그냥 살점 뜯어지고 막 그냥 눈 팅팅 부어불고 막 어디 칼로 찔리고 이게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수모를 참은 거예요. 그 수모, 그 부끄러움을 참은 거예요. 그것이 낮아짐의 사랑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엄청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도 알더만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다 가시며 열리고 아프고 나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 나 아니야. 뭐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낮아짐이었어요. 수모와 멸시와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습니다. 여러분, 가짜는 여러분들도 이 잔량한 자존심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다. 밥상을 엎습니다. 술병을 깹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모든 수모를 참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생각해보는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간에서는 다 성령으로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초월해서 발만 씻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온몸이 깨끗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깨끗하다고 합니다. 다는 아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시간에서 깨끗함을 못 입죠.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다 아심입니다.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십니다. 이 당시 기준으로 얘들도 안 깨끗해요. 근데 성령을 다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기준으로 하신 말씀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과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기까지만 끊을까요? 자, 발을 씻으시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너희 지금 발을 씻겨준 사람 나를 랍비 선생 또는 주라고도 해요. 잘하면 말만 주지 뭐 메시아나 어떤 선지자라고 하는데 옳다. 내가 그러다. 내가 주와 선생님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했습니다. 뭔 말입니까? 이렇게 지금 이제 얘들이 하느님인지 알면 참말로 죽어요, 진짜. 이제 기절해서 이미 다 죽었습니다. 하느님인 줄 알았으면 죽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느님인 줄 알아서 얼마나 그냥 기겁을 했겠습니까? 근데 이 당시 기준으로도 이렇게 크신 분이 아랫사람 발을 씻겨줬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대해서 낮은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가장 기본은요, 내가 남의 하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받아낸 게 그거였지 않습니까? 사랑이 안 되는데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이 했던 말씀입니다. 네가 저 사람의 하인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너는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의 하인이다. 이게 하인이 어떻게 주인한테 성을 냅니까?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합니까? 다 참아야죠. 용서해야죠. 섬겨야죠.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사랑한다는 걸 여러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구체적으로는 여러분이 모든 사람의 종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사랑하는 겁니다. 종이 성질낼 수 없잖아요. 종이 말 안 들을 수 없잖아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보인다.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보십시오. 발 씻어준 것만 막 생각 발. 저 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낮아지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16절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해요. 자, 우리한테 한 말입니다. 제자들한테요. 우리는 종이고 보냄을 받은 자인지 않았습니까? 사도들은 이제 나중에 말씀을 전파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보다 크지 못하니까 나만큼 안 해도 돼. 하지만 나만큼 하려고 노력을 해라. 이 말이 숨어져 있어요. 자, 16절은 그 말이 숨어져 있어요. 내가 한 말을 여러분이 알면 이 의미는 다 끝났습니다. 나를 따라하되 나만큼 안 되더라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하지만 나의 길은 따라와라. 이 말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것이 뭡니까? 내가 한 모든 말을 알고 행하면 너에게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한 말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고 죄 짓지 말고 다만 너희는 나만큼은 안 돼도 되니까 나보다 클 수는 없으니까 너희 한계는 있다. 근데 서로 사랑하고 죄 짓지 마. 그러면 복이 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암이라. 이게 하나님 기준 아닙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이제 드디어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이고 다 안다는 거죠. 하나님 이제 시간을 초월해 있으니까.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해서요. 바로 유다의 배신이 성경에 응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부터가 막 보겠습니다. 19절.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일이 일어나기 전에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기 전에 미리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인 줄, 메시아인 줄,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게 하려 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 시편에서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거 그냥 막 내 떡을 먹는 자 내게 발꿈치를 대 내가 누구냐면 하나님일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아일 겁니다. 아휴, 시간은 없지만 볼까요? 13장 18절. 이것은 13장 18절. 시편 41편 9절이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다윗의 시인데요. 느낌에는 왠지 다윗과 예수가 공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시편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인 줄 믿게 하려 합니다라고 해서요. 다윗 계통으로 메시아 내지는 메시아임을 믿게 한 거라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예수님이 다윗은 아니잖아요. 다윗이 발꿈치 같은 거는 아니고요. 밥상을 먹는 자에서. 뭐 어떻게 보면 다윗 기준은 압살롬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 시편 보면은 다윗의 이야기 시로 보이잖아요. 근데 다윗과 이 예수님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좀 어차피 영접하다는 이제 리시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리시브라는 단어를 썼고요.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해서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마치 예수님이 보낸 사도들을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또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말이 이렇게 딱 이 낮아짐과 발을 씻어주고요. 서로 발을 씻어주라라고 했던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계속 이어져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뭔 말이냐면 어린애의 하나를 영접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게 영접하다가 이게 예수를
나를 보낸 자를 영접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얘들 믿음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항상 우리가 어떤 사람을 낮아져서 영접을 하다는 것은 낮아져서 모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들을 모시는데 결국 뭘 모셔버렸냐면 예수를 모셨고요. 또 예수를 모셔보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셔버렸습니다. 즉 뭐냐, 사도들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돼버렸습니다. 믿음의 기준으로 하면 그들이 전하는 말을 들으면 하나님 믿는다. 나는 이걸로 해석하고 싶지 않아요. 뭐냐면 내가 보낸 자는 낮은 자입니다. 나보다 낮은 자 아닙니까? 보낸 자니까. 근데 그를 영접하는 것은 보낸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아가서 나를 영접하는 자는 최종적으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낮아짐으로써 사람을 영접하고 모시고, 이게 낮아짐의 사랑 아닙니까?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고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모신 게 아니라 어떤 길거리에 있는 어떤 장애인을 어떤 가방을 들었다 줍시다. 그러면 그 사람을 도와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도와준 것이다. 사실은 20절은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이걸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소를 잘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그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의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은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 일어라. 오늘 또 여전히 또 2장을 무리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더 진행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나를 팔리라.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좀 조금 다릅니다. 나는 이 심령이 괴로워가 오늘 유난히 결국은 사단에게 떨어져 버린 가롯 유다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3년 동안 동행했던 유다입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 심령이 괴로워는 결국은 탈락해버린 유다를 생각한 선생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제자들은 분위기 파악 못합니다. 그리고 이 정확한 표현은요, 의심하더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누구에 대해 말씀하시는지. 근데 영어 표현을 보면 NIV 성경이 좀 더 정황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뭐냐, 그들 중에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해서 안절부절한 채로 서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의심하다라고 편 거예요. 누구지 하면서 이렇게 안절부절해. 진짜 우리 중에 그럴 리가 없는데 하면서 서로 눈치 슥슥 보고 있습니다. 의심하더라라고 한 거 좀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또 민기영 전도사 수준의 믿음의 도끼병, 사랑의 도끼병에 빠진 요한, 지를 항상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지를 표현해버려요. 요한이는, 사도 요한님은 자꾸 자기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래. 이게 끝날 때도 또 나옵니다. 또 그 와중에 또 예수 품에 의지해 누웠는 거예요. 또 뭐 누웠기야 했겠습니까만은 예수님이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딱 이렇게 좀 딱 어깨 동무 정도 했겠지. 뭐 누웠겠어요. 근데 아주 믿음의 도끼병이야. 아주 그냥 지 마음은 누웠어. 지금 어깨 동무인데 지는 누웠어요. 지금 요한 사도님은 누워 품에 누운 거야. 나는 그 누구보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야. 나는 이보다 더 듣기 좋은 말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있는데 24절 우리 베드로 따거 형을 보십시오. 말도 안 하고 머리띠 이렇게 탁 하면서 야 누군지 네가 물어봐. 내가 물어보면 혼나니까. 너 이뻐하잖아. 예수님이 너 사랑하잖아. 물어봐. 그래서 요한이 그대로 말을 합니다. 그 상태로. 누구예요 선생님?
야, 떡 한 조각 적셔다 주는 자가 근이라고 떡을 적셔서 유다한테 줬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을 바로 알려줬죠. 여러분 이것도 잘 봐야 됩니다. 그런데 자, 이 사람들은요, 당연히 유다가 배신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중에는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서로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이 어두워진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떡을 적셔다 줘서 걔가 먹었습니다. 줬습니다. 그자라고 이야기했는데 29절 한번 볼까요? 더해서요. 떡 조각 받은 다음에 유다한테 야, 너 해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답을 아예 다 가르쳐 줬어요. 근데 이들 생각 보십시오. 돈깨 맡았으니까 뭐 물건 사라고 하냐? 뭐 가난한 사람 가서 불우이웃 돕게 성금 내라고 한 줄로 생각한 거예요. 뭔 말로 하니 딱 그 말을 했는데도 눈이 가려서 귀가 닫혀서 지그들 생각한 대로 지그들 보고 싶은 대로 선생님 랍비 선지자가 말씀을 하셨어도 지그들 마음 그대로 지그 느낌 그대로 지그 귀 그대로 듣고 싶은 대로 들어서 돈깨 맡았으니까 뭐 좀 사라 그랬나 보다. 불우이웃 돕기 상대하라. 떡 적셔다 한 조각 준 건 눈에 보이지도 않아. 아유, 그냥 뭐 우리도 먹었는데 지금 하필 그때 여러 명 유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유다가 받아먹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주 귓등으로도 안 들은 거예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제 예수님이 이제 유다는 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 영광 받으셨도다. 형태가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31절 볼까요? 이것은 현재형으로 써져 있습니다. 다시 킹제임스 버전 보겠습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이상한 것 같아서 한번 본 거예요. 보겠습니다. is glorified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영어 성경은 현재형인데요. 우리가 참 이게 둔감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시제를 다 현재로 씁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고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수동태로 써졌거든요. 그러면 저는 약간 이 정도로 번역을 하는 게 더 괜찮을 것 같아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스럽게 되었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되었도다. 이렇게 하는 게 나는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보다는요, 영광스럽게 되고 됐다. 지금이란 것을 있으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말은 이런 장점, 이런 좀 어설픔이 있습니다. 형태는 과거지만 지금이라고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의 느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말 자체도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생략이 되고 있어요. 이 구절에서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라고 해서요. 102절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God is glorified in him.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셨다. in 힘이 나와요. in 힘.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다.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in him, 예수 안에서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됐다라는 겁니다. in 힘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것을 인자로 말미암아라고 썼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근데 인자 안에서가 맞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보다 인자 안에서라고 써졌어요. 약간 이 하나님에 대한 불경스러워서 인 힘을 인자로 말미암아로 썼는데 인 힘입니다. 인자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다. 만일 하나님이 인자 안에서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그에게 영광을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여기 이제 조심하십시오. 그 안에서 자 그러면은 봐보십시오. 자 이 31절에 인자로 말미암아 인자입니다. 이건 예수죠.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영광 받고 예수는 하나님 안에서 영광 받고 서로 함께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여기 있죠. 예수 안에서입니다. 자 받으셨다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해서요.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요. 예수께 영광을 주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건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104절은 자기가 이제 성부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He라고 써져 있는 것이 영어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31, 32절은 예수, 그가요. 그리고 우리 성경은 다행히 32절 후반부에 하나님도 그로 말미암아라고 번역하지 않고 자기로 말미암아라고 잘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자기 안에서죠. 자기 안에서 그 예수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이 시간에서는 십자가의 사역이 이미 인자는 가룟 유다로 나갔고요. 완성이 된 거니까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서로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영광스러워지고요. 왜? 죄 없는 자녀들 이제 만들어 줄 거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영광. 그 큰 일을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오는 세상과 보이는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 모든 세상의 주인이고 심판자로 우뚝 서셨으니까. 작은 자들아, 내가 잠시 너에게 있지만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유대인들에게 했던 것처럼 내가 가는 곳에는 올 수 없다. 이때 얘들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세계명을 주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세계명을 주는 전제 조건이 너희랑 계속 있으면 안 줘도 되잖아요. 내일 가르쳐도 되고 모레 가르쳐도 되는데 이제 오늘 마지막 수업이야. 새 계명을 줄 테니까 서로 사랑해라. 약간 서로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사랑하면 나의 제자다. 이 아까 발 씻는 것에서 나왔고 영접하는 것에서 나왔죠. 낮아짐. 자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서로 낮추어서 상대방을 섬기라. 내가 나를 낮추어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낮추어 상대방을 섬기라. 내가 서로 낮추어 상대방을 섬기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정확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오늘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아까 그 33절의 말씀에 대한 베드로의 질문입니다. 올 수 없다고 하니까 이제 올 수 없다고 하고 세계명 줄 때까지는 들었어요. 이제 다 듣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아니 선생님 어디로 가는데 우리가 못 가요. 도대체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이 지금은 네가 뭐다. 근데 나중에 따라온다. 무슨 쏘련 말이야. 알지 못할 말이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자,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왜 지금은 못 갑니까? 말 같은 말씀을 하십시오. 나는요. 지금 주님 지금 약간 험한 데 가는 것 같은데요. 나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나는 주님을 위해 내 목숨 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속을 훤히 알잖아요. 죄인 네가 나를 위해 네 목숨을 버린다고야. 야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게 뭐가 생략된 겁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네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 아닙니까? 목숨을 버려 이 녀석아. 그거 지키려고 너 나 3번 부인하. 한편 마음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근데 3번 부인하리라 앞에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걸 여러분이 찾아 읽어야죠. 네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